어렸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함께 찬양이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거는 늘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자가 본인이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주절거려. 자꾸 찬양하다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내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자꾸 임재에 들어가고 싶어서 찬양하는 중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들 들어보면 어떤 찬양은 진짜 너무 좋은데 찬양 인도자가 준비 안 된 채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가사를 읽어. 아니 무슨 뭐 거기 이렇게 다 비춰놓고 할 텐데 문맹일 때는 모르지만 새로운 찬양이 좀 많이 부르다가 녹음하는데도 불구하고 읽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오늘 말씀 예배로 태어나는 삶이란, 우리가 거듭난 후에 태어나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거듭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변화를 가져오는데, 오늘은 제목은 예배로 태어나는 삶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시온에 대한 것을 볼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시온에 대한 것. 그래서 왜 예배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시온 그러면 많이 들었어요. 시온성. 제가 옛날에 속해 있던 합창단 이름이 그러고 보니까 시온성 합창단이었는데, 왜 그 합창단이 시온성 합창단인지 이름도 그냥 좋은 이름, 교회에서 듣던 이름이라 그랬지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생각도 안 하고 그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고 그랬었는데, 유대인 사상을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뭘 얘기를 하는지도 사실 몰라요. 아, 유대인들은 선별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나? 근데 꼭 그게 아닌 거예요. 시오니즘은 사실 유대인들이 시온에 대한 것에 대한 갈망, 시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볼 텐데 시편 87편 내용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의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구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 보면 어디서 났다 그래요? 시온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서 모든 민족도 거기서 났다. 그래서 오늘 시온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이 87편 말씀을 자세히 보면 1절에 사실 그의 터전, 그때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 땅에 터전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초를 내릴 만한 것은 필요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터전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건데, 그 터전을 성산, 이게 거룩한 산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성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감람산, 올리브산이거든요. 감람산이라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하셨던 그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이라는 게 이름을 붙인 거지 사실은 감람이라는 열매가 없어요.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왠가 하면 이게 중국말에서, 중국 성경이 먼저 나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 중에 올리브 마운틴 그러니까 올리브가 없었거든요, 중국에. 그 도대체 무슨 과일인지 선교사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 어쩌고 까맣고 뭐 어쩌고 설명을 하는데 안 되니까 만들어낸 게 감람이에요. 감람나무. 그래서 지금은 감람나무 그러면 우리가 올리브로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열매예요. 어쨌든 감람산이
예루살렘 그럼 그 울타리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서울 안에 있는 것처럼 감람산이 있고 또 시온산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 진짜 산이에요. 언덕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모리아산도 있어요. 그래서 산 그러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성산, 거룩한 산 그러면 시온산을 얘기를 합니다. 시온산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터를 만드셨다. 피조물을 위해서 기초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시온산 옆에 모리아산이 있어요. 모리아산은 우리가 이전에 예배드렸던 곳이 모리아인데 모리아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게 모리아산이 다윗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혼나죠. 남자 숫자를 세는 바람에 네가 3일 동안 도망 다닐래? 뭐 하다가 결국은 도망 다니는 거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힘드니까 늙어서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재앙을 받는데 그 결과로 천사장이 와서 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다가 천사장이 머물러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금방 쫓아가서 그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재앙이 중단합니다. 근데 같은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요. 그 똑같은 산에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자리고 바로 거기가 여호와 이레가 일어났던 여호와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만나 주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시온산은 솔로몬이 지은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에서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약간 더 낮은 곳에 있어요. 거기서 걸어갈 수 있어요. 가까워요. 멀진 않아. 길도 좁고 그런데 하도 관광객들이 많아서 버스 엔진을 걸어놓고 있어가지고 걸어 올라가려면 아주 괴로워요. 그 버스 옆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 자 솔로몬의 성전과 시온성이 두 군데가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윗의 행적에서 하나님이 가장 저의 삶에 높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드리는 자였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 그래서 시온성을 더 높이 쳐주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한 사람이고 거짓말도 자기 아버지한테도 사기치는 아주 굉장한 거짓말쟁이잖아. 그런데 왜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이 거짓말쟁이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거는 사실 시온의 문들에 대한 것은 이사야서 60장에 가면 예루살렘 안에 시온의 문을 향한 예언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읽어보면 되는데 사실은 야곱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이. 그게 재밌는 게 여기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교회에 사실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사실은 이렇게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야곱을 통해서 나오지만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후손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시온성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는 게 시온의 문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인 그러면 뭘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짓되고 솔직하지 못하는 모든 거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되고 깊은 차원의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시온의 문을 통과해서 제가 이 찬양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이야기했죠.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 짐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모든 것을 한 방향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던 저가 이제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시온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이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시온성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광스럽다 그러죠. 나는 라합, 이거는 여리고의 창기고 바벨론, 이게 후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망하게 만드는 나라고,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골리앗의 부족이었고, 또 블레셋과 두로는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그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7개월 동안 성이 하도 높아가지고 그 계곡을 흙을 메꿔가지고 이쪽 반대편에 똑같은 높이, 조금 더 높은 높이에 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략을 했대요. 이게 7개월이 걸렸대.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아주 탄탄한 그런 요새였는데, 또 구수, 여기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하는데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게 재밌는 게 어디에 살고 있는 민족이든지 간에 예배 가운데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지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 예배자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다시 변화를 받아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이방인들이죠. 우리도 포함된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시온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오니즘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온을 바라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이제 존재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 것. 자, 이게 놀랍죠. 우리가 시온에서 나요. 예배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시온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셀라. 예배 가운데 난 사람을 등록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등록을 하세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등록된다. 민족들을 등록하신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 이 근원은 샘물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거는 시온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시온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 다윗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사실 그 시온성이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공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기어 올라가서 뺏어요. 그 성을. 다윗이 들어오는 걸 조롱을 하거든요. 너 절대로 여기 못 온다 그랬는데 가서 뺏어요. 그러면서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바꾸고, 그러면서 이것이 거룩한 성이며 시온 산성을 만들어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시온 산성, 다윗성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다윗 때 가장 영화롭고 강력했던 나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다윗이라는 하나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에 강력한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모든 것을 그 다음 세대까지 준비시켜줄 수 있는 금과 은을 다 갖추고 있었던, 그러면서 다윗 자손에게서부터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시온성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근데 지금도 똑같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아는데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예배와 시온과의 관계에 대한 걸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시온성은 다윗성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사울 때
블레셋하고 싸움을 했을 때 언약궤를 가져가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도움을 주시라 그랬는데 도움을 받기도 전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급습하는 바람에 언약궤를 놔두고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산당에다 갖다 놨는데 이게 밤낮 산당이 거기 머리 숙여서 쓰러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보내죠. 보냈는데 그때 보내는 게 어미 젖소, 애기 뗀 젖소들을 데리고 그냥 그 위에다 두 마리에다가 올려서 보내요. 그때 하는 방법은 유대인들 방법이 아니고 그 우상 숭배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신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냥 와요. 소가 앞뒤를 보지 않고 그냥 오는 것까지는 제대로 해서 딱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래서 소를 각을 떼고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다시 옮겨놔요. 옮겨놓는데 자 다윗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언약궤를 도로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소에 소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 바알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방법 그대로 해요. 그래서 소가 뛰니까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면서 죽죠. 그러니까 놀래서 그냥 그 소를 남의 집으로 가져갔는데 다윗은 속이 타는 거예요. 이거 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놔야 되겠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남의 집에 갖다 놨는데 그 집이 너무 잘 돼. 모든 게 잘 되니까 또 질투도 생기고 이거 뭐야 내가 원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이거 이 방법으로는 아니구나 해서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모아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사실은 좀 무서웠던 거죠.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기앗 여아림에 있다가 다시 다윗 성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다가 거기다 천막을 치는데 모세의 장막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러 오신다고 하는 말까지 있었으면 다윗의 장막을 쓰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솔로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모세의 장막만 있고 이미 다윗의 장막에 와 있는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거기 가서 천번제를 드리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을 그를 통해서 지혜를 얻죠. 내가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라 그래가지고 지혜를 얻고 나서 첫 번째 깨달은 게 꿈에서 깨자마자 짐 다 싸들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의 장막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혜는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게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지혜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예배 드리던 그 다윗의 장막이 성 안에 있었어요. 성은 조그매요.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작아요. 그 안에 있었는데 그러면 24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다 들리죠. 다 들려요. 왜 다윗의 장막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 오는 것과 늘 아버지는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다윗의 장막에 들어오는 다윗의 모습,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윗은 늘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저가 영적인 것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깊은 차원의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온의 그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 결과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시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임재 자리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정기적인 예배니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시온의 예배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한다면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여러분들 비가 내릴 때 샤워처럼 옵니까? 샤워 그러면 이제 소나기라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들 비가 오는데 나만 맞아요? 비가 온다 그러면 무슨 샤워 헤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앞에 서서 나만 맞느냐? 비가 오면 다 맞죠. 비가 오면 누구에게나 맞아요.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는 곳에 나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족까지도 축복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비가 와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5장 2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자, 여기의 모습은 뭔가 하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이 다 건축되었는데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져가요. 근데 놀랍잖아요. 아직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신다는 게. 솔로몬의 성전은 지어놓고 얼마 안 있어서는 솔로몬도 예배드리러 오질 않아요. 예배 드리는 자가 등한시되면 그 예배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예배, 다윗의 예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성가대가 예배를 드리고 24시간 오케스트라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춤추고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예배가 드려졌던 바로 시온,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찬송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 놀라운 영광이 늘 임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 참석 24시간 아무 때나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왜 우리가 시온의 예배 가운데, 시온의 영광 가운데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찬양으로 예배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시편 87편은 예배의 시편이라고도 해요.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전의 예배가 아닌 거듭난 바뀌어진 모습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도 사실 그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는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됐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삶이 시온의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짧게 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시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편 87편 우리가 보았던 게 놀라운 것은 고라의 자손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고라는 모세에게 항거하고 모세한테 반항했다가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텐트 채로 들어가서 죽어요.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고라의 자손이라고 해요. 너무도 놀라워. 그때 망한 고라의 몇십 대 후손이에요. 이 후손이 예배 가운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로서 선택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예언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이고, 시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시온은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고, 시온의 자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가운데 변화된 것을 가지고 드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그 10분의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4분의 1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교회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뭐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4분의 1은 예수님을 영접 아직 안 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그걸 많이 걸렸지만, 더 이상 교회 안 나오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수준이 다르잖아. 그냥 전에 교회 왔다 갔다 했을 때가 아니고 은혜 받았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배로 거듭난다 그러면 그 예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서는 용서가 있어요. 예배에서는 회복이 있어요. 예배 안에 사랑이 있어요. 내가 용서 못할 사람도 불쌍히 보이고, 내가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예배가 아닌 거듭난, 변화돼서 다시 태어나는 예배 자리로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가 이르는 곳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곳은 예수님을 시조로 해서 믿음의 모든 자들이 함께 있고 천사들이, 천만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천군 천사라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내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내 주위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왔을지라도 맹숭맹숭하게 예배를 드릴지도 나는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시온의 성에 거듭난 자로서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때마다 나와 천군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냥 형식이나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예배드리고 참고 손뼉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배드리러 갔을 때 그냥 마음 없이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채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변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거 못지않은 큰 변화가 생겨요. 그 12장 23절 바로 뒷절에 보면, 그 앞절에서는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양들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을 위시로 해서 믿음의 선조들, 또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 시온성에, 다시 얘기해서 예배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시고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곳에 의인들이 모인 곳에 우리는 시온성이라 그러면서 거듭난 자들이 모인 예배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자들이 모였을 때 예배가, 또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천사들과 함께 예배드린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가 되는지, 진정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허락이 되어 있어요. 시온에 대한 것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단순히 손을 들고 분위기에 흐르는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평소에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5분 예배를 드려도, 홀로 전철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도 천군 천사가 그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천사들도 엎드리고 나도 엎드리는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기분 좋은지 모르고 기분 좋을 거예요. 그날 전철에 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하는지 모르고 그냥 기분 좋고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설교는 예배 중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이나 교훈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걸 금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예배에 하나님의 중심에 모든 임재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 시온의 기초를 내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삶의 찬송이 예배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내 마음에 놓아야 돼요. 지온성의 기초가 내 삶에 놓여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밤낮 인용해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돼. 그냥 노래 부르기 위해서 그럼 가라오케 가야지. 뭐 노래하는 사람들이랑 무슨 뭐 합창단도 그렇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게 생활화되면 진정과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사는 가운데 식사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 아침에 식사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잠깐이지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면 감사하며 예배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내 주인은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특별한 시간만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듭남 예배를 통한 거듭남이라고 뭐 낫다 그랬으니까 거듭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떠한 것이 어우러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삶, 늘 예배 가운데 삶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 지성이라는 것에 계속 자극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느끼지 못하면 그런 경험한 게 아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머리로 분석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의 그 영광의 예배 방법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 뭐 먼저 상처받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저절로 은사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축복해주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나홀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시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시온 성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면 매번 예배드리는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것이 예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깊은 차원의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배 들어갈 때에 어느 예배를 가든지 교회 갔는데 혼자 예배 드린다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고 계신가? 이거는 내가 느끼고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받으세요. 그러면 받고 계신다는 것이 나한테 느껴져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내 안에도 기쁨이 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나아가면 예수님이 이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받고 계신다. 이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느끼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밖에 놓고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혼돈을 일으켜요. 예배와 기도는 다른 겁니다. 예배의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자 하실 때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특히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들어가 보세요.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게 가장 큰 거는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냥 끌어안고 계속 얼굴 비비고 있게 계시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놀라운 하나님을 계시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를 느낌과 동시에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거는 계시로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고 성경에서 배울 수 있고 하지만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시온의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계시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찬란한 영광, 크고 광대하신 모습,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주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로 느끼고 알 수 있어요. 내 영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깊은 차원의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6절,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록이 될 때, 예배 가운데 등록이 될 때 태어난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근원 샘물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면서 시온을 가리키는데 시온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찬송가로 노래하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시편 87편 6절 7절 말씀에서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태어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고라 자손이 이것을 썼다는 것이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고라 자손은 사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라가. 그런데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서 예배드리러 나온 자들이 등록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등록될 때 시온에서 났다는 것으로 등록되는 자리가 또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은 생수의 강을 흘려내보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늘 영적으로 목마른 것을 마시게 되면 성령을 마시면서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이게 복수라고 말씀을 이전에 드렸는데 강들이 생수가 내 배에서 강들을 흘러내보내듯이 흘려내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태어나게 되면 그만한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메마른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예배로 태어나게 되면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을 흘려내보낼 줄 아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요. 예전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다 가능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요.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하고 싶어하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재밌는 게 얼마 전에 로렌 카닝의 목사님을 만나 뵙고 온 분이, 그분이 88세 미수년, 88세 생신이 6월에 지났는데 만나니까 로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지금 600만 불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어디서 좀 찾아오라고. 본인은 지금 암 때문에 암 투병하시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지금 할 일이 남아있는데 600만 불이 필요하다고 어디 가서 600만 불 앉아있는 거 좀 찾아오라고 그러시더래. 할 일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끝없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고 흘려내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태어나서 나는 뭔가 더 쓰임받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데 이것이 시온성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깊은 차원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많이 인용하고 좋아하는데 의미를 알고 이 말씀들로 삶을 살자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요즘처럼 어두움, 나쁜 일 많이 생기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찬스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발해요. 해가 쨍쨍하면 플래시라이트 켜봐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깜깜하면 그거 켰을 때 화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특히 시온성의 예배로, 깊은 차원의 예배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시온성의 예배,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 이유는 주위가 암만 어둡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위에 임하신다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에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도 그곳에, 그리고 영광이 내 위에 드러납니다. 나타나요. 그리고 나라들과 왕들이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 많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속에, 깊은 차원의 예배 가운데, 특히 시온의 예배 가운데, 시온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예배 가운데 태어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